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준호 집사님 네 분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제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넉 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쟁에 이기면 그들의 모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어제 아침에 묵상한 기브온을 쳐들어온 그 남쪽 헤브론과 또 블레셋 쪽에 그 모든 대군을 격파한 다음 그 다음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건 바로 북부에 있는 하솔 왕 야빈과 그 주위에 있는 동맹군들과의 싸움에 관한 말씀이에요. 잠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가운데 요단강이죠. 요 동쪽 땅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땅. 여기가 이제 길르앗 땅, 베레아 땅이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온이 여기 있습니다. 베델이 여기 있고 여기가 헤브론. 요 밑에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기가 에돔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 위에는 이제 여기가 시돈 땅 그리고 여기가 하솔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쪽 모압 땅으로 올라와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느보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건너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그 적군들이 바로 이 남쪽 연합군이죠.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또 우박을 내리시고 그래서 아주 적군을 격파하는 그래서 남쪽을 완전히 크게 섬멸하는 대전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여기 있는 라기스 왕과 이 모든 사람들을 막벨라고 그래서 다 처단하는 그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그러고 나니까 이 북쪽에 있던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쳐들어온다 그러더니 진짜고 정말 들어와가지고는 여리고성을 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강력한 에글론 같은 곳은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그런 그 땅을 다 쳐부셨다. 거기 있는 왕이 다 망해. 큰일 났다.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맹군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있는 왕들을 전부 이 갈멜산 쪽에 있는 그런 왕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엄청난 동맹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내일 내가 저들을 다 박살낼 테니까 너희는 가서 그들을 전부 멸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부른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면 이 북쪽에 있는 군사들은
특별히 전차와 말이 많습니다. 아주 기병대가 아주 막강한.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대개 다 보병들 싸움이죠. 창 들고 칼 들고 가서 막 싸우는데 전차와 기마병이 있는 그런 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탱크와 장갑차가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초보송하면 그들의 전차와 그들의 모든 말을 다 말뒷발에 힘줄을 끊어서 죽여라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멸절하라고. 말이 뒷발에 힘줄이 끊어지면 달리지 못하죠. 그건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도 다 거기에 있는 우상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라. 그거는 거기 있는 모든 문화를 다 없애라는 뜻이죠.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다 써버리라 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모든 문화나 그런 것에 절대 휩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세상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세상과 늘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문화를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저도 이제 세상에 살 때는 뭐 세상적인 노래나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승옥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1970 몇 년, 72년 여름인가 뭐 겨울인가 하는 그런 책도 쓰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정말 술만 마시고 작가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나서 정말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썼던 모든 작품이 다 쓰레기였다. 정말 그때는 뭐 정서적으로 뭐 아름답게 사람들의 사랑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인 것이고 전부 다 우스운 것들로 정말 어떤 경우에는 사악한 것들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드라마 같은 걸 보세요. 보면은 그냥 그 세상적인 풍속과 그런 도덕과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뭐 그냥 남자 여자들도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그냥 같이 동거하며 지내고 이러는 게 그냥 보통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큰일 나는 일이었죠.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같이 살아?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막 그러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드라마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다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뿐만 아니죠.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정서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우리를 좀 뭔가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대상 노래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듣지 않고 예수님만 찬송 부르면 찬송 가운데 눈물이 나고 찬송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힘을 얻고 이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 노래를 듣거나 이렇게 부르면 너무 이상한 거죠. 다 잊어버렸어요. 특히 이제 처음 은혜를 받고 신학교 다니고 할 때는 아주 TV 이런 거하고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한국의 연예인들이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은 얼굴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세상과도 접하게 되고 또 세상 영화도 봐야 되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게 세상 노래를 들으면 쓸쓸한 게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보면 그때는 믿음이 확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세상과 접하고 있지만은 세상적인 것과 우리 하나님의 그 사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가나안 땅에는 너희가 우상이나 이방인들의 풍속에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과 찬송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백집사님 제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제가 가보니까 복음성가가 이렇게 들려나와요. 복음성가인데 이제 굉장히 좋은 복음성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저게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인지 잘 모른대요. 너무 노래가 좋은 노래들 많이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타면은 그냥 틀는 게 기독교 방송 아니면 라디오도 그런 걸 듣고. 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문화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 세상을 이겨야 된다. 자, 그게 모든 것을 멸절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거기에 있는 말들을 너희가 또 쓰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해서 이긴 전리품들은 다 우리 거가 됩니다. 저쪽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럼 저쪽의 전차를 다 죽이고 뺐으면 그 전차가 우리 전차가 되잖아요. 저쪽의 무기를 뺐으면 그게 우리 무기가 되잖아요. 저쪽의 탱크를 뺐으면 내 탱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쓰지 마라.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전쟁에서 큰 전쟁을 이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기마병들을 다 패하고 다 부수고 이기고 그리고 말들을 다 뺐고 또 거기는 전차까지 전차는 다 그 당시에 철로 만들어서 굉장히 비싼 거죠. 그것들을 다 뺐으면 앞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의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원래부터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게 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을 쳐부술 때도 그랬고 아이성을 쳐부술 때도 그랬고 기브온을 쳐들어온 그 남쪽 왕들을 싸울 때도 그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럼 세상권은 아무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렇죠. 필요하죠. 또 돈도 있어야 선교하죠. 그래야만 선교사가 나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죠. 다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이 그보다 못하지 않느냐.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늘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무슨 돈도 벌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준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또 세상에서 일해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모든 걸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병이 걸리면은 약을 먹고 나으면 됩니다. 웬만한 병은 다 그러면 되지만 어떤 병은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또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정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때였는데 우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는 사업 같은 걸 하시다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집도 있고 또 사모님이 또 맨하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돈이 항상 공급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이가 뭐고 사모님이 전부 서포트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 목회를 할 때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 사람도 얼마나 안 모이는데 헌금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 사례비도 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나 그런 사모님이 그렇게 사업을 하셔서 돈을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열이면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열이면 아홉은 그런 분들이 목회가 안 됩니다. 목회가 안 돼요. 그러면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인품도 참 훌륭하신데 목회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늦게 40대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목사님이 돼서 이제 나와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조경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도 이렇게 막 몇백만 불짜리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교회당이라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한테는 그런 시련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냥 기도를 막 하다가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종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이런 집 같은 걸 의지하면 되나. 그리고 사모님하고 상의해서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드리기로 했는데 그 종이를 큰 봉투에 넣어갖고 그 사모님이 딱 나갔는데 그날은 그냥 그 예배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헌금 시간만 생각나는데 헌금괴가 옛날에는 이제 헌금괴를 이렇게 쭉 돌리면서 거기다 봉투에 집어넣었잖아요. 거기 오는데 그냥 가슴이 막 툭툭툭툭 이게 막 부들부들해서 이거를 너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헌금괴가 와서 그거를 딱 넣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홍들어가 뻔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그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자기가 지금 나가서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다 그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면 나가서 개척하실 텐데 그거 팔아가지고 그때 그 개척교회 작업으로 쓴다거나 그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엄청나게 쓰셨습니다. LA에 아주 큰 교회를 짓고 교인도 거의 제일 많아요. 제 일은 아니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선교 사역에 헌신하셔서 거의 한 교회에서 3,000명 가까이 선교사를 받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 늘 말씀을 듣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대단하다. 또 신학교에 있을 때 저는 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진 계산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집팔아 갖고 드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주의 종들하고 다르니까 주의 종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르지만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모든 걸 운영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게 우리를 실제로 구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될 때는 정말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놀라운 승리와 또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말 발굽에 힘줄을 끊어라. 이거 그냥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취한 것들을 발굽에 힘줄을 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 것, 세상에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 그때 주님만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전쟁에 이 엄청난 군사를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다 불사르고 말발굽에 힘줄을 끊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넉넉해지고 세상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많이 물질을 의지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빠져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랬고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에서 보면서도 같은 길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이 필요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와 저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